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약속과 계약은 실효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약속을 하면, 계약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적인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약속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유혹이, 그림자가, 슬픈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찾아오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게 나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나예요. 누구나 우리는 그런 감정과 어두움의 유혹을 받게 돼요. 우리가 지나가다 그늘 밑으로 지나도 가고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예요. 그때 이 약속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운데 있는 주를 따르는 자에게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거두시고 생명의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더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이르시되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의 말을 이어서 한다는 뜻이죠. 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냐고,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데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증언하는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그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 이어서 주님이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론가 갈 텐데 근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조금 있으면 갈 거라는 말은 아직 내가 여기 있다는 뜻이고 갈 때까지 조금의 시간이,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7장 33절 34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 텐데 너희는 그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왜 반복하십니까? 중요하니까. 어떤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으니까 반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생각나게 만드세요? 뭘 생각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디로 가실까? 이런, 어딜까 거기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유도하시는 거예요. 궁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7장에서와 다르게 오늘 이 본문에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더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중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고 그 죄 때문에 나에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종종 비유를 드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주님이 종종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단절, 그리고 버려짐, 거부,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각한 말을 들었는데 그들은 그 심각한 말을 전혀 심각하지 않게 가볍게 받아칩니다. 자,
22절이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뉘앙스를. 그가 말하기를 어쩌어쩌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까? 이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근데 예수님께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수군거려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귀에다 대고 은밀히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나 이게 궁금해. 나 이게 좀 문제야. 이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했다면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을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의심만 부추깁니다. 뭔가 또 다른 게 있다는 듯이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계속 수군대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흔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수군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순장님께 또는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진짜 진지하게 질문하세요. 그저 변죽을 올리는 식으로 그럴 리가 없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진실을 알아보기로 마음 먹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노상 그렇게 당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믿었어요? 아니요. 바알도 믿고 그리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엘리야가 참 한탄스러워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따를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믿어야 되고 아니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분 믿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여기 왜 계십니까? 올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 질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은 진짜 질문을 회피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질문하지 않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있는 곳에 못 온다는 말이 뭐야? 죽는다는 말이야? 자살한다는 말이야? 그럼 그렇지.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실성한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구먼. 이렇게 혼자 수군거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왜 우리가 거길 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못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못 가는 겁니까? 못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하게 질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건 다른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으로 속삭이는 것과 예수님께 질문하는 건 다른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거는 거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라야 되니까. 근데 계속 우리는 변죽만 올리는 그런 이상한 질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합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하는 말이죠. 마치 그 사람이 저 악독한 귀신에 걸려서 스스로 죽는 처참한 인생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왜 자살의 영이 임해서 그냥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있잖아요. 귀신에 들려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살이라는 말 속에, 그들의 얘기 주장 속에는 모든 악의적인 말들처럼 진실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죽음이라는, 둘째는 스스로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들의 질문은 진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살입니까? 자살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주는 거죠. 여러분, 자살은 무엇이에요? 자살은 고통을 견디다가 못 견뎌서 탈출하는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 그게 자살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자살이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자살은 탈출이지만, 도피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기 있고 숭고한 헌신이요 희생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값싸게 평가절하하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들의 조롱을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 말이 100번 맞는 얘기죠. 어찌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무리 사람과 친해도, 사람처럼 가까이 지내도 어떻게 인간의 마음과 계획을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자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육체대로 판단하는 자가 어떻게 저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한들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갭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검증합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검증하냐는 거예요. 자, 말을 해준다 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영적 권위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죄 중에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포인트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포인트가 달라. 그건 틀렸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그게 너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중요하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 그러나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 너희가 해야 됐던 질문은 뭐냐면, 죄 중에 죽는다고요? 거기 못 간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죄 중에 죽는다고 말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너희에게 중요한 질문은 당신 어디로 가는 거야? 자살하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요? 거기 못 간다고요? 죄 중에 죽는다고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종류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등불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 처녀는 문이 닫혀서 그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가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우리와 같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문맥만으로만 봐도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뭐가 문제야? 별 문제 아닌데?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작 신경을 써서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그게 문제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듣는 귀를 열어야 돼요. 뭐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문맥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길을 가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는 건 가볍게 들어요. 가볍게 무시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볍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 여러분 저는 이 첫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합이 진짜 엘리야를 만나고 싶었어요. 왜? 죽이려고. 안 찾은 곳이 없어요. 드디어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재앙과 그 끔찍한 3년 반의 가혹한 기근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합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게 악의 길을 가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 전에 악의 길을 갔던 사람을 심판했던 그 이야기도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3년 반의 기근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왜 기근일까요? 전염병도 있고 전쟁도 있는데 그럼 바알이나 그가 열심으로 섬겼던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물이 귀했던 그 중동 땅에 물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존재가 바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믿었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뭐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비가. 맨날 외면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생각 안 하고 싶은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어요. 자신이 지은 죄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했다면 그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외면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들도 중요한 문제는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죄 중에 죽을 것이다. 결코 거기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농담처럼 말합니다. 농담처럼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우리가 처한 고통에 직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중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처한 현실에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아픈지, 왜 아플 수밖에 없는지, 왜 죽고 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일관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게 뭘 그리 큰 죄야? 라고 끝까지 회피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라. 3년 반의 기근을 피할 수 없었듯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서야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길이 열리고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간과하니까, 가벼이 여기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밑줄을, 여기 밑줄을 긋고 별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구원의 가능성을, 죽음의 운명에 처할 우리에게 그 운명을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계속 무시할 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그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는 너희 죄 중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 너는 죄인이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야지. 죽어야 마땅하지.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가 죄 중에 죽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 구약시대에 이사야를 통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죽음과 심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 길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고 죽어야 될 그 죄를 내가 지고 갈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는 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와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중에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인 줄 알면, 내가 그라는 것을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그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I am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그 요한복음에 7가지 에고 에이미 선언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이 사실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실 때,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보내심을 받고 내가 가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사람들이 너는 누가 보내서 왔냐? 라고 말할 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성경을 보면 1하고 각주가 있어요. 그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나다라는 거 써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오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의 동사 원형이 하야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는요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할 때 있으라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에는요 그 안에 이렇게 성수격이 있어요. 동사, 뭐 독일어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 동사 안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목적격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사가 쓰였는데 이 말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어떤 결과로 어떤 영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다. 여러분, 엄청난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수군거리다가 질문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뭐라고 질문합니까? 자, 25절에서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확한 질문이죠. 왜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귀를 의심했던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 대단한 모세도, 이사야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더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자, 이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를 뜻할까요?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초창기, 처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처음은 창조의 시간, 태초의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긴 대화가 8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 그 마지막에서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언제부터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바로 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몇 번이고 수없이.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직접 그들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처럼 주인의 아들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신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증거를 보이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왜요? 증거가 없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인지 단판 접보자 한번. 이 순간에 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싹 다 모아라. 850명 모였어요. 자,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단을 2개 쌓자. 그리고 너희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구현된다면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먼저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해봐라. 아침 일찍부터 성대한 850명의 그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 종교 예식이 시작됩니다. 아침 내내, 오전 내내 해서 정오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좀 더 잘해보지. 좀 더 소리를 좀 키워봐. 너 바알이 잠깐 외출 나갔는지
잠깐 어디 피크닉 갔는지 모르잖아. 아니 졸고 있는지도 모르지. 빨리 깨워봐. 그러니까 그들이 열받았죠. 이제 오후에 미친 듯이, 성경의 표현은 미친 듯이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반응도 없었어요. 저녁이 다 될 때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그 불이 그 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을, 나무를 다 태우고 심지어는 돌과 흙을 태우고 주변에 있는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왜요? 이 사건 때문에 열받은, 화가 머리같이 뻗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으면 믿어야 하지 않나요? 회개해야 되지 않나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했던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정말 통곡을 하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잿더미 속에서.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와 변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논리적인 말을 들으면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가장 부정의한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결국 자기 죄 중에 죽게 되고 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그다, 내가 나다, 예수님이 그분이다 라는 것.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즉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태초부터 말씀하여 오신 자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요. 절망하지 마세요.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이 아닌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처럼 진실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진실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만적인 질문, 그런 기만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간보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고 자기 죄 중에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시는 이에게 들은 말을 전한다라고 말하세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듯 구원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뭘까요? 지금 그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은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릴 것이라는, 영생, 생명을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심판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이나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는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말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고 농담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질문하세요. 수군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 정말 있어요? 영생이? 그게 사실이에요? 난 믿어지지 않아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인자가 들린다는 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뜻이죠. 십자가 사건 후에 그들은 비로소 주님이 그인 줄, 하나님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스스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여지껏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선지자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들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해요. 제자들도 믿으니까 따랐죠. 그러나 그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합니까? 아니죠. 그 제자들 중에는 어떤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날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죄 아래서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실제로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그분의 나라에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